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야곱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침에 잠든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일으켜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야곱은 아들 유다를 미리 보내어 요셉과의 만남을 준비시킵니다. 이전에 요셉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는 일에 미리 앞서 준비하는 자로 나타나지요.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팔아버리자라고 하며 나서서 아버지와 요셉을 갈라놨다면 지금은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만나지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겁니다. 예전 TV에서 방영해 주었던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39살의 중년의 아들과 130살의 노년의 아버지가 22년 만에 만나서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하죠. 뜻을 보면 a long time입니다.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비탄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게 주님이요 같은 눈물인데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에도 야곱은 이 같은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야곱은 한 얼굴을 보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었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원수된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듯이 여기서는 요셉의 얼굴을 보고 자녀들 간의 원수된 관계들이 회복되고 생명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안에 있을 때 인생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왔으니 정착할 땅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셉은 지혜로웠습니다. 먼저 형님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직업이 목자이기에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요. 동시에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야망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알려주죠.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인들이 목축이를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 가족들이 이집트인들과 떨어져 살게 되므로 그들과 결혼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선제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역시 요셉의 지혜가 엿보이죠. 또한 요셉은 정착할 땅에 대한 요청하는 것들을 5명의 형님들에게는 맡기고 이제 격식 차리고 인사 나누는 공식 대면은 그 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이 아버지가 나가서 땅 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막고 그건 형님들에게 시키고 아버지는 인사만 할 수 있도록 돕죠. 7, 8,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때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나서 딱 하나의 질문만 하고 끝나거든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특이한 질문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How old are you? 네, 나이를 묻습니다. 몇 살입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그냥 관례적으로 물었을까요? 제임스 프리처드라는 미국 고고학자의 책 구약 성경에 관련한 고대 근동 문헌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인간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110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나이가 110세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지금 110세를 훨씬 넘긴 야곱은 바로에게 있어서 경이로운 존재였을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조상들보다 비교하면 못 사는 거라고 하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조상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130세가 된 야곱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한 거죠. 물론 그 후로 야곱은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 태양신의 아들은 이 바로는 수명에 있어서 야곱과 그 조상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역시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입장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영생하고 싶어도 그들 생각에 110세 사는 것이 아이디얼한 나이였다니 바로도 한낱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당연히 지위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더 우위에 있는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를 향해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서 복받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집트 왕이 곡식을 가진 자가 곡식을 얻으러 온 자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바로가 야곱에게 너 복받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너 복받아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 복을 빌어주죠.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를 빌어줍니다. 복.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나서 축복해주고 헤어질 때도 복 빌어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야곱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장유유서 문화가 있는 중국이 아니에요. 상대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이집트의 왕입니다. 지금 소속도 없고 사실 나라도 없는 70명 가족의 할아버지가 이집트 왕에게 복을 빌어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로가 보기에 130세의 나이는 경이로운 나이죠. 따라서 젊은 바로 입장에서 남다른 존재였기에 복 빌어줌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이 장면을 보는 것이죠. 물론 정확히 왜 그렇게 복을 빌어줬는지는 우리 시원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장면은 예언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네, 정확히 맞죠. 요셉 시대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의 꿈 해몽과 또 요셉이 주도한 풍년 때 곡물 5분의 1 창고에 넣어 비축하라는 이 칠풍칠흉 프로젝트로 인하여 복을 얻은 거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의 나라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 나라도 그 모든 족속들도
지금 곡식을 얻고 복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복 빌어주는 건 지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동시에 창세기 28장 14절을 가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주십니다. 때는 야곱이 형님을 피해 도망가다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 해주신 약속이죠. 14절을 보면 28장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위대함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했던 이것과 야곱에게 하셨던 복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크기가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고 자기는 나라도 없는 존재입니다. 땅도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이요, 살기 위해 형님 피해 도망가다 꾼 꿈에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40살에 결혼했고 20년이 지나 60살 환갑에 자기랑 자기 형 에서밖에 못 낳는데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과 자녀들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나요? 살려고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꾼 꿈에서 들은 얘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본문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집트와 주변 온 나라가 야곱의 자손 요셉으로 인해 기근으로 굶어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또 이 복이 지금 곡식 풍성히 먹고 산다는 수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야 육체의 배고픔을 이기고 죽지 않고 먹고 산다는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시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육체도 절대로 썩지 않을 부활체를 입어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자손들인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수준과 스케일이요, 아브라함과 야곱, 심지어 요셉 당사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런 차원의 복을 받았고 이제 살면서 이런 차원의 수준의 복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요셉과 아버지를 갈라놓았던 유다가 이제는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러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은혜가 지금은 요셉의 얼굴을 보며 족하다고,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또다시 찾아와 주신 그 얼굴 대면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 제 삶에도 그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스케일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그런 복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이 말씀으로 투영해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단해보고 비교해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이 말씀과 잘 맞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주님께서 조정하시고 맞춰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